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38년 동안 병들었던 병자가 깨끗하게 병이 예수님 한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사라지고 아주 강건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인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비의 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은총이 가득 찼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또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고쳐주시고 영생의 길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또 주시고자 두 번째 자비의 집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에 누울 때까지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서 살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까 우리를 생명싸개 안에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이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거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양문이라고 했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곧 양들이 들어가는 쉽게이트라고 해서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했고, 이 양문을 다른 말로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스데반의 문이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은 동북쪽에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들어가는데 동북쪽에가 있는데,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 양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양들을 거기 왜 잡아두냐 하면은 성전에 양들 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양들을 끌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을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또 이곳에 양문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못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아마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거의 한 번씩 들리는 거일 거예요. 거가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을 자비의 집, 곧 베데스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게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 그런 뜻이에요. 왜 자비의 집이라고 거기를 불렀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많은 병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병을 의사들 다 찾아다녀도 고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도 갈 수도 없는 사람들, 또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나 의사들이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사람들, 다리를 오랫동안 저는 사람들, 또는 눈먼 사람들, 이렇게 오래된 병자들이 그곳에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머물러 있는데 물이 가끔씩 확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사람이 뛰어서 그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쓰는 말로 많은 효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병이 깨끗하게 낫기도 하고 또 병에서 많은 고침을 받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라고 불렀냐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물을 확 움직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픈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하고 어려워서 병원에 이제 더 이상 다니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못을 베데스다 못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고치기도 한 것 같아요. 병이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효험을 보기도 한 겁니다. 어느 때 하면은 물이 막 동할 때이죠.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우리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과로될 때에도 얼마든지 몸을 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대부분 이렇게 식물을 연구하거나 또 먹는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 또는 한의학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고 하신 분들 보면은 그 나무 잎이나 또는 뿌리나 열매에서 많은 그 약을 채취하잖아요. 그걸 마시면은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걸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당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도 있고, 단백질을 깨부시는 그런 재료들도 많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저런 그 담쟁이 넝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 안에는 우리 사람이 먹거나 마시거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음식 속에 하나님이 영양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침 일찍이 한번 일어나서 저 숲길을 우리가 걷는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제 저 숲속에 들어가면은 밤꽃 피어가고 또 아카시아 꽃 피어가면서 얼마나 그 코끝의 향기가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것들, 또는 넓은 바다 앞에, 여러분 탁 트인 바다 앞에 딱 가면은 마음이 어떤가요? 답답한 마음이 풀어진 듯 하잖아요. 기분이 새로워지고, 높은 산에 한번 등산하는 사람들은 땀 빼고 쫙 걸어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마을마다 쫙 이렇게 쳐다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에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서 그러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꽃들,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꽃마다 또 향기가 다 달라요. 장미꽃 향기, 아카시아 꽃 향기, 그런 향기들도 우리의 어떤 오감을 자극해서 어떤 사람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게도 하고, 또 우리 몸이 아주 그냥 열처럼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꽃 속에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 만들어 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사람이 오감이란 거 있잖아요. 시각, 청각, 또는 뭐예요? 미각, 맛, 후각, 또 촉각, 이렇게 이런 그 오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오감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이제 1살, 2살, 3살 된 아이들은 오감이 아직은 발달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또 촉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10세가 이렇게 넘어지면서부터 이 오감이 아주 이제 자리 잡고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40대 정도, 그 정도 때까지 해서 이 오감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감이 50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력도 좀 떨어지고 듣는 것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맛도 짠맛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단맛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매운맛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촉각도 그러죠. 촉각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촉각이 이게 살아있어 가지고 세포 끝까지 이게 혈액이 순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착 되지만은 이게 50대 60대 되게 되면은 발가락 끝이라든가 어느 데는 이게 촉각이 조금 더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80대 90대 되게 되면은 이게 온 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촉각들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는 오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인가,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충만할 때 육신적으로는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이게 딱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것이고, 시각, 청각 또는 뭐예요? 후각, 미각, 촉각들이 딱 살아서 움직여야 그 사람이 지금 아주 건강한 젊은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뭐냐면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계속 영적으로도 이게 살아있어서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은 찬양할 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회개도 있고 또는 용서도 하고 마음속에 평안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막 살아있어야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인데,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병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이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이게 정말로 감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거는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사실상은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어지면은 맛도 모르고 멋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늙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병이 들게 되어지면은 감사가 병이 들고 또는 뭐예요? 소망이 병이 들고 기쁨이 병이 들고 이런 것들이 병이 들게 되어지는 상태로 영혼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비의 집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갔어요. 물론 물이 움직이게 된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던지 저랬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해수찜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그저 뭐 사우나 좀 하고 나면은 그래도 좀 피부도 좋고 게르마늄이 많은 곳에 가서 또 우리가 목욕 좀 하고 나면은 몸이 좀 가뿐해질 수 있고 우리의 뼛속까지도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들어서 몸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또 유황물이 많은 곳에 가서 유황이 많은 곳에 가서 우리가 하면은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은총이 가득 찬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해보시지만은 당장에 우리가 나아가서 저 들판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산길 오솔길 걸으면서 요즘 같으면은 파란 그 숲속길 걸으면서 새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거기다가 들꽃이 하나씩 둘씩 다 피어 있는 걸 보면은 그냥 여자분들은 소녀가 되어버리죠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을 치료받는 거예요. 정신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자연인 해가지고 보는데 난 그 자연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어떤 사람은 더 잘해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자연인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병들었던 것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 가득한 곳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런 자연 속에서도 꽃을 통하여서 바람 소리를 통하여서 새소리를 통하여서 또는 바다를 통하여 꽃을 통하여 또는 우리가 가서 사우나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 느끼고 이 참 자연 좋다, 편백숲에 가서 한심 탁 코 골고 자고 나니까 정말로 오늘 상쾌하고 좋다, 그리고 기분 좋게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자연 은총, 자비의 은총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특별한 은총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연의 충만한 자비로 우리가 해소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것을 깔아놨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놔둔 게 없어요. 하다못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깔아놨어요. 왜 갓이 있는가? 여러분, 길거리에 갓이 있어가지고 속상하지 않았지만은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교회에 옛날 개척하다가 갔다 오다가 한 분이 목에가 뭐가 걸려가지고는 숨이 꼭 끊어져 가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옆에가 가시가 있어서 가시로 가지고 손가락에다 몇 번 찔렀더니 후 하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자연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은총이 가득해서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의 자비의 집 속에서 사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자비의 은총만 이전에 물에 뛰어내려간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뛰어내려갔더니 거기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문제는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에요.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은, 그러니까 물이 통할 때 몇 번 그 경험을 했으니까 벌써 여기 와서는 보면은 고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 와서.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은 나서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질서가 있겠어요? 다 자기 병들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데 당신이 좀 더 아프니까 당신부터 들어가시오. 그런다면 아픈 사람들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눈이 뚫어지게 물이 움직인가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였다 하면은 그냥 쏜살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싸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 물이 동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봤어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불러서 들어가든지 누가 나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자비가 은총이 끝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들어가서 자연의 자비 속에서 고침받고 떠나버렸다면은 이 친구는 뭐예요? 육신에는 치유를 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님을 못 만나고 말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자기 생각에 저놈의 자식은 좀 늦게 들어가도 괜찮겠구만, 숨쉬고 사는데 좀 괜찮은 놈 같은데 지가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38년 동안, 자기는 이제 병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니까 38년 된 병든 자 나를 좀 먼저 넣어주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 속에서는 어쩌면은 자비 속에서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의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38년 동안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는 데는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기 아마 여기 성경대로 보니까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심하게 전 사람,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이 각색 병자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거기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사이로 늘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양을 끌고 들어가죠. 나올 때 보니까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어디 갔습니까? 제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38년 동안 있는 환자부터 시작하여서 거기에 모여 있는 환자들은 정말로 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양해문에 와 있으면서 양해문을 통하여서 양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조금 후에 지나면은 저 안에서 매 양이 죽는 소리가 나고 얼마 후 있다가 내려올 때는 혼자서 찬송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보고 뭘 느꼈을까? 관심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 속에는 자연의 그 많은 은총 속에 살면서 먹고 입고 자고 높아지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특별한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체험하지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인 줄 아느냐? 양의 문이라.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자비의 집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죄 많고 흠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에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그 양, 그 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자비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으로 알고 보면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누가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저 들에 있는 풀 속에다가 지방질이 깨지고 부셔지는 것을 누가 갖다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저 나무 열매 속에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혈압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누가 갖다 몰래 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차 중에서 마시면은 심장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을 누가 그 속에다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좀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감사 기뻐 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육신만 즐거워하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집을, 특별한 자비의 집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 속에 살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죄로 가득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 영혼, 우리 육신이 치료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욕심과 탐욕으로 먹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비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으니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자비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교회는 여러분 자비의 집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자비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영혼까지도 강건케 해주시는 바로 이 자비의 집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두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의 집은 특별한 자비의 집에서 첫 번째로 은혜로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비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가 과거에는
뭘 잘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제일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인가 쓸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안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쓸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원래는 절망의 사람입니다. 왜 절망의 사람이겠는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몇 살에 시작하셨다고 그런가요? 성가대 몇 살에 시작했어요? 약 30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살에? 약 33세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오늘 병 고친 사람은 몇 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까? 38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부터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년 전부터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요새같이 잘 될 때도 아프면 머리 감기 힘든데 우리 어렸을 때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목욕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분들은 목욕은 연중 행사나 우리는 소죽물, 시골에서 옛날 소죽 쓸 때 소죽물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목욕하고 발도 좀 씻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물도 넉넉하지 못한 그때에 머리를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목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썩고 더러운 냄새로 가득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보았어요. 그리고 있는 것 다 어떻게 모아서 했지만은 이제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갈 돈도 없고 38년 동안 했으니까 몸에는 얼마나 욕창이 났겠어요. 옆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최후의 소망을 어디다 뒀냐면은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다가 두고 거기 가서 물이 동할 때 뛰어내려가면은 돈도 안 들고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덜 아픈 것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물이 동한 걸 보면서도 얼마나 애 같다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다른 사람은 졸고 다른 사람은 해도 큰 물 동할 때를 눈을 뜨고 그렇게 봤는데 물이 동하니까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누가 나 좀 넣어달라고 소리쳐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끝장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최후의 소망까지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절망 속에서 찾아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자연 은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은 최후의 소망이 무너져버리는 이 최후의 자비의 집이 무너져버리는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그는 최후의 소망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번째 물이 동할 때 물속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는 여기도 틀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도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데 어디 있다니까 거기 가볼랍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기 소망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치유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병자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시는 것부터 치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것이든지 절망이나
낙심이나 또는 낙담 있던 것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찾아오고 희망이 찾아온 것은 주님의 치유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이게 최후의 장소였는데, 최후의 소망이었는데 이 소망도 끊어졌는데 또 어떻게 나을 길이 있단 말입니까? 치유의 소망부터 희망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희망과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는 축복이요 자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곧 자비이며 소망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자비이며 소망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찬송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비의 출발이요 자비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마지막으로는 값비싼 대가가 치러집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오늘 돈 주고 병 고쳤습니까? 네? 돈 주고 병 고쳤어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오늘 팔 굽혀펴기 한 50번 하고 그래서 고쳤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고쳤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돈 주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는, 양의 문을 들어갈 때는 사람이 분명히 양을 한 마리, 흠없고 점없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그 양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고 불에 태워서 제사가 지내되고, 나오는 사람은 휘파람을 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곧 자비의 집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구원 하나님의 선물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죽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자비로 가득 찼습니다. 햇살도 자비입니다. 바람도 자비입니다. 비도 자비입니다. 내리는 눈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산도 강도 저 꽃도 아름답게 피는 모든 향기로운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돌아가서 사실 때 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있는데, 그 자비의 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베데스다는 자연이 끝날 때, 세상이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마지막일 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성경은 자비의 책입니다. 오늘 이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입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